물리학자 뉴턴은 어느 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왜 사과는 위로 떨어지거나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꼭 땅으로만 떨어지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품고 오래 연구한 끝에 마침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찾아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은 언제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 안에만 해도 자전의 법칙, 공전의 법칙, 유전의 법칙, 열역학의 법칙, 마찰력의 법칙, 물순환의 법칙, 이미 발견되어 있는 수많은 법칙들과 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법칙과 원리들도 많습니다.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법칙들 중에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이인규 교수는 과학자가 어떤 법칙이나 학설을 제창하면 우리는 그것을 과학자의 창조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과학자들은 결코 자연의 법칙이나 진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저 찾아내고 발견해서 이론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모든 원리를 이미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창조해낸 듯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이고 과학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법칙과 원리를 규정하시고 뜻과 목적에 맞게 운행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와 은사들, 달란트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공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십니다. 그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에 출애굽 때에는 모세를 훌륭하게 사용하시고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할 시기에는 비켜서야 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거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이 순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비춰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은 자신이 그 과학 원리를 창조해낸 듯 마치 내가 그 역사를 이루어낸 듯 자신의 고개를 치켜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마치 주인공같이 여겨졌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의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피조물에 불과한 한 사람, 또 그들의 공동체인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만유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한 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역사를 적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을까요? 남유다가 먼저 멸망했을까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잘 맞추셨으니까 한 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했을까요? 아유,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많이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 하나님도 없어진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졌으니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도 이제는 없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 강대국인 아수르를 포함하여서 남유다와 그 주변국들을 상당히 많이 정복한 바벨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 이후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했던 로마, 세계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위용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일,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쇠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러한 대국들의 등장이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내용이 나옵니다. 왕은 꿈에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희한하게 생겼는데 그 의미가 너무 궁금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몽을 받습니다. 그가 본 큰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꿈에 등장한 놋과 같은 나라가 바로 그리스이고 다른 이름으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쇠, 철로 된 종아리가 로마 제국입니다. 이 예언대로 로마는 철의 제국으로 불렸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고 기록한 내용 중에 표범과 같은 짐승, 수양, 수염소, 철로 된 이를 가진 짐승, 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나라들의 강력한 위세를 말씀합니다. 물론 다니엘서에서는 이후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환상의 마지막이 정리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고 위세를 떨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나라들을 세우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 헬라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지식적인 내용을 연대에 따라서 다양한 왕들의 이름을 들어가며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런 마음 아픈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만 꼬집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이니 집중해 주시면 아주 금방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세워졌습니다. 헬라에는 알렉산더라는 아주 특별한 왕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유럽과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시아 일부까지 점령했습니다. 아주 많은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아시아, 아주 많이 다스렸구나. 그런데 알렉산더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헬라 언어를 내가 정복한 모든 나라가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먼저 바꾼 다음에 교육과 문화와 종교까지도 다 헬라의 것으로 바꾸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의 바람대로 많은 나라들은 헬라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헬라의 언어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헬라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도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 끝. 다음 로마로 넘어가겠습니다. 헬라의 힘이 약해지자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 또한 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특별히 전차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다 보니 전차가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속히 그 나라로 가서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로마는 열심히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로마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짧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스를 통해 언어를 통일하시고 모든 길을 로마를 통해 뻗어가게 하신 그 이유,
그것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제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도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이스라엘에 오셨다는 소식을 널리 알리려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을 널리 효과적으로 알리려면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언어와 그 소식을 전하러 갈 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기였다면, 각자 자기 나라 말만 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빨리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뜻이 생긴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상당 시간 들여서 언어를 배운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번역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확연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길이 막혀 있고 오가기가 힘들었다면 전도의 발걸음은 더뎠을 것입니다. 옆집 사람들에게나 전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어를 통일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언어를 통일시키셨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맡은 도구였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왕들은 길을 닦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닦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길을 닦도록 하셨습니다. 로마는 그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몰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지만 로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맡은 도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의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바벨론과 메데 바사가 망하고 헬라와 로마가 세워졌지만 자신들의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속국의 삶,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 민족의 삶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고통 가운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눌림과 아픔의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밖에 소원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압박과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메시아를 향한 소망은 더 간절해지고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긴 역사를 써내려 가시면서 메시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의 마음도 준비하셨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만 살다가 죽은 하나님의 백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만 살았던 사람도, 그리스만, 로마만 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두 나라 가운데 끼어서 많이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어를 빼앗겨서 우리 히브리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상심하고 많이 아팠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동의 착취를 당하며 로마의 전쟁을 위해 길을 닦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바라보면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들이 수없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왜 속히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까? 왜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불쌍한 아이들을 봐라. 고령에도 노동의 착취를 당하는 어르신들을 봐라. 저 여인들의 치욕을 봐라.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한 명을 보면 그냥 그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상처, 고통과 고난을 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고통, 관계의 상함을 당장에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낱 피조물이 어떻게 역사를 주장하시는 전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녀의 모습이라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다 알 수 없고 나는 다 알 수 없을 만큼 작고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알고 계시고 정확히 알고 계시고 온전히 아름다운 것을 때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손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되어서 저렇게 된 다음에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다 알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랑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아이가 차를 탁 타자마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통도사 IC로 나가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후에 30.8km,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중앙대로로 진입한 후에 5.3km 더 달리다가 월드컵대로로 진입, 2km쯤 더 달려서 삼성더파크 동물원에 도착할 거지요. 도로비가 2,500원쯤 들 것이고 주유비는 6,000원 정도 들겠네요.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약 49분 소요되겠어요. 출발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길 잘 아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신다니. 그냥 차에서 정신 놓고 웃고 떠들고 놀다가 어느새 도착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신다고 하셔놓고 사실은 나를 멸치잡이배에 팔아버릴까봐 걱정하면서 아버지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나? 중앙대로로 진입한 거 맞나? 올림픽대로 탔나? 부두 쪽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목적지까지 걱정하면서 가는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고 계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달리고 계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어두운 터널이 보일 때도 있고 꽉 막힌 길을 지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설교 본문은 제가 이미 한 주 전에 준비한 내용인데요. 오늘 특송에서 터널 지나간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특송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에 갇혀서 꼼짝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운전자는 내 아버지십니다. 지금 터널 가운데 멈춰 있다고 실망하고 걱정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호만 바뀌면 아버지께서 다시 엑셀을, 가속 페달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다음으로 내 삶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숙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면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이 설교 말씀을 지난주에 영유아부 아이들과도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편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 100% 모두가 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유아부 모든 어린이들은 나는 나를 위해 밥을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밥을 먹으니까 밥이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 안 먹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은 먹고 내가 먹기 싫은 반찬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일이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숙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너희 공부 왜 하니?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애들이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고 언어를 통일하는 그런 큰 일만이 아닙니다. 길을 내는 엄청난 일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순교를 하는 대단한 일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봄이 되면 싹이 피고 여름이 되면 덥고 가을의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고 겨울에는 개구리가 잠을 자러 들어가는 것, 우리가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씻고 옷 입고 대화하고 청소하고 소비를 하고 운전을 하고 쉼을 가지는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일에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며 사는 우리가 된다면 같은 시간을 살아도 우리는 아주 값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고 동시에 조금은 더 바르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삶을 대하는 열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을 때와 하나님을 위해 먹을 때 메뉴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하나님을 위해 하는 말의 어휘가 달라질 것입니다. 억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쉬는 방법이 하나님을 위해 쉬는 쉼으로 방법과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는 사업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인간관계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6월 6일 그냥 개인적인 볼일 보려고 치면 볼일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개인적인 볼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굳이 그날 그렇게 모여서 덥고 몸도 안 따라주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서 운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40에 내가 50에 달리기 선수가 되려고 그곳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교회는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눈치 보여서 우리 교구장님 마음 상할까봐 또 내 안 가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실까봐 선물 많이 받아서 한 살림 챙기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점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현장에 내가 빠지지 않고 반드시 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각자 한 명의 한 명의 삶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쓰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 평안의 나라, 행복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남은 한순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일에 대한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의 눈빛과 이 일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닫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눈빛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그 길은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역사의 한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큰 그림을 다 보고 따라가지 않아도 그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인 아들 예수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긴 역사의 시간을 통해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헬라를 통해 복음을 전할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로마를 통해 복음이 나아갈 길을 닦으셨습니다. 다른 아무 것으로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메시아 한 분, 그분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을 아프게 외롭게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메시아를 받을 마음 그릇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헬라어로 대화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분의 삶이 바울 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뜻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일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남은 역사의 순간을 사는 우리의 시선이 나 중심에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옷을 입고 내가 관계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훈련하는 모든 순간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한순간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큰 그림을 다 알고 따라가면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설명해 주셔도 모릅니다. 경부고속도로, 도시고속, 올림픽대로, 중앙대로, 번영로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셔도 모릅니다. 설명해 주시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어느 시기에 거기를 진입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느라 더 힘들어집니다. 그저 바른 길이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일 쉽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제일 쉬운 일입니다. 오늘 특송 들으셨지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길이 제일 쉽습니다. 알고 따라가는 것보다 몰라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운행되어 간다는 것을 전심으로 믿고 그 역사의 순간에 내가 선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 중심의 시선에서 아버지를 향한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복되고 값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